예, 오늘은 2021년 10월 1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이 집에 먼저 이제 들어왔던 강아지가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격 좋은 강아지들은 새로운 강아지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면서 잘 대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새로 들어오는 강아지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죠? 그동안 자기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지금 난생 처음 보는 녀석이 자기가 받을 사랑을 다 뺏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괴롭히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개가 원래 있었던 개고요. 왼쪽이 오늘 새로 이 집에 막 들어온 강아지입니다. 자, 이 오른쪽 개가 지금 텃세를 부리면서 괜히 괴롭히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개가 어떤 종류의 개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머리가 눌려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건 이제 시베리아 허스키의 종류인 말라뮤트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렇게 조그맣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엄청 커지는 개입니다. 자, 이 개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예, 이 둘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어렸을 때는 괄시받던 강아지였지만 자기가 덩치가 커지니까 오히려 먼저 들어와 있던 개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확 커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도 약간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뭐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면요, 이렇게 제압하고 하면서 서로 서열 관계는 따지지만 또 자기들끼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끈끈함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느 농장에 매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닭을 한 마리를 덮치게 됩니다. 자, 이 영상 지금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이 닭이 매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닭 한 마리가 급하게 달려오는 게 보이십니까? 예, 사실은요, 이 닭들만 달려온 게 아니라 이 농장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도 동물들이 막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달리고 있죠. 평소에는 이 동물들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네 가족 닭 한 마리가 위기에 처하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이 닭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른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 농장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나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 의식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우리 교우들 다 다른 분들이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우리 중에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원래 친했던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냥 미국 와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나면 또 다들 모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멀리 계신 혈연들보다도 훨씬 더 가족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마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는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성별하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함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가나안 감리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 기도와 찬양으로 온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는 확산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막아 주옵시며 온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놓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부흥되게 하사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상록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질병,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게 막아 주옵시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언제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알뜰하게 열매 맺어서 성도님들의 사업체, 직장,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사 감사가 넘치게 하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화목하여 신앙생활에 간증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모두 다 능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아름다운 가나안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참 구주로 모시고 서로 간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린 강원도 춘천에 놀러 가게 되면 꼭 먹게 되는 이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춘천 가면 뭘 먹어야 되죠? 예, 춘천하면 닭갈비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춘천에 가면요 명동이라고 하는 닭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닭갈비만 파는 가게들이 이 명동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길 멋모르고 갔다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때문에 당황하냐 하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죄다 다 닭갈비 가게밖에 없습니다. 이 닭갈비 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가게를 들어가야 맛있는 집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왕 춘천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닭갈비를 한번 맛있게 먹자라는 마음이 있으니 함부로 아무 가게나 들어가기에는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게 간판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가면 꼭 원조 닭갈비집이 있습니다. 자, 원조가 무슨 말이죠? 이 명동 골목에서 닭갈비를 제일 먼저 유행하게 만든 그런 첫 번째 집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옆집 간판에는 진짜 원조 닭갈비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원조만 해도 굉장한 건데 이쪽 가게는 진짜 원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조집보다는 진짜 원조집으로 가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닭갈비를 먹는데 뭐 맛있긴 한데 솔직히 제가 살던 이 서울 쪽에서도 이 닭갈비집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랑 비교할 때 특별히 더 맛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그런 닭갈비 맛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한인사회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동부에 있는 어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를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한인들이 많이 보는 어느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뻔한 대형교회 말고요, 교인들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진실되고 참된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한참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찾는데 남들 많이 다니는 그런 대형교회는 싫다고 하고 그러면서 참된 교회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 인터넷에서 교회를 찾는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달리죠? 서로 막 자기 교회들을 홍보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더 참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글들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인이 많은 곳이라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들이 즐비한데 어디가 진정 참된 교회인지 찾을 수 없었다는 이 댓글이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춘천에 갔는데 진짜 원조 닭갈비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 맛이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들었었던 그런 씁쓸한 기분하고 비슷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면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앞에 참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춘천 명동 골목에서 그냥 닭갈비집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안 오고 꼭 원조라는 말을 붙여야 한 손님이라도 더 찾아오는 것하고 다르지 않게 느껴졌던 거죠. 결국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라는 말 앞에 참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짜 교회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진정 참된 교회로 믿고 따라야 할까요? 특히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교회가 무척이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한국에서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민사회만의 좀 특별한 상황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주로 이제 주일 혹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 딱 그때만 신앙생활하러 가야 하는 어떤 장소를 뜻하지만 우리 한인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내 삶에서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혹시라도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말 그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는 정도지만 여기 한인사회에서는 교회를 옮긴다는 건 내 삶에 아주 많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 한인사회가 굉장히 좁아서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옮기게 되면요,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요, 내 그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 만큼 또 그 일상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인들에게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그분의 절박한 심정이라든지 그 밑에 댓글로 5년 동안 참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 또 다른 사람의 냉소적인 말들이 마냥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 한인들에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들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도 내가 자랑스럽게 출석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찾고 있고요. 교회를 현재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더 참된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 다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혹은 지금 어느 특정 교회를 이미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두들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된 교회라는 것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를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맨날 우리 개신교회를 욕하고 기존의 교회들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도 너희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정말 참된 교회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참된 교회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것이 좀 막연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중에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녔던 교회도 좋고요, 여러분이 말로만 들었던 교회도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참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몇몇 교회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견 없이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라고 만장일치를 보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의 교회 중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그 교회만큼은 정말 참된 교회였었지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저도 초대교회가 참된 교회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날 그 어떤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즉 참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들일 거예요. 교회 이름보다도 여기 같은 건물에 있는 이 음악학원의 이름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그런 삼각교회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들이죠. 아마 한국에서 이런 교회들을 주일 예배 아니어도 수요 예배라도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이런 삼각교회보다는 이렇게 커다란 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 건물들이고요. 굳이 이제 교회의 원조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회가 원조가 아니죠. 이번 달 말에 우리가 또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우리 개신교회는요, 원래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캐톨릭교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보다는 이 캐톨릭교회가 더 원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캐톨릭교회도 원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캐톨릭은 나중에 생긴 서방교회 쪽이고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는 이쪽 동방교회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글동글한 지붕을 가진 이런 교회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이 고풍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사제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동방정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사실 이 캐톨릭보다도 훨씬 더 초대교회에 가까운 가장 원조격인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기만 한 그런 교회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혹은 참된 교회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카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그 원조에 가장 가까운 이런 러시아나 그리스에 있는 이 동방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것도 아니면 이런 오래된 교회들을 제치고 아직 50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 개신교회가, 특히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감리교단은 아직 300년도 안 됐죠.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모든 질문들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참된 교회의 모델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초대교회의 어떤 점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그 본 모습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게 이제 초대교회의 참된 그런 모습이죠?
대개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닮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사실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면 이제 공산주의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죠. 이 구절만 보면 초대교회가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 초대교회를 다스리는 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한때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하나하나 다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하고 직접 말씀을 전해준다면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언제나 아름답기만 했던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어디든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 6장이 이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던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곳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서 함께 세웠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초대교회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 쪽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국제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 같은 명절이 찾아오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도 토종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부 이민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던 전형적인 교회 갈등이죠.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교회는 아무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믿는 이 초대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는요,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가 없죠. 오히려 죽어있는 교회들이 서로 싸울 힘도 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교회는요, 세상의 여러 갈등들이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거울 같은 곳입니다. 다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세상은 이 갈등과 반목을 주로 이제 뭘로 해결을 하죠? 힘과 돈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생명의 원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초대교회도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죠?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랐다면 힘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독식을 하고 힘없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손해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랬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기억하고 있진 않았겠죠. 오히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나하나 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도들이 힘이 없었던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이라든지 아니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바로 이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태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워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교회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뜻하는 히라보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깥을 뜻하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클레오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혹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들을 불렀죠? 누가 이들을 초대했죠?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 중에서 참된 교회는 어디에 더 가깝겠습니까?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봐도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초대에 응답하여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또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대충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들의 모습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가운데에 있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녔던 뭐 학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만 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 달라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뭐죠? 뭐가 구심점이 돼야 교회가 될 수 있죠? 자, 오순절에 누가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죠? 예,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모임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그 사람끼리 만나니까 그 사람들의 손익과 합의에 따라서 뭐든지 결정되지만, 자,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참된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 숫자는 적은데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곳에 파송 오기 전부터 이 가나안 교회를 지키고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최근에 새로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목회자 가정이야말로 여기 이 교회에 가장 최근에 온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 보세요. 불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존재조차 몰랐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같은 교회라고 해서 매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매번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하지만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 모임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만나서 함께 즐거움과 슬픔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분위기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로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참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까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렸던 누군가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참된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요. 지금 이곳에 참 잘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완성되어 있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그 비전과 목표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된 교회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제가 굳게 믿고 있기에 이곳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갈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에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든든함과 기대가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기에 우리가 담대히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돈과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 우리들,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나안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곳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교회,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안에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이제 솔로나 아니면 커플 찬양으로 이 찬양 시간이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요, 커플과 커플이 연합해서 두 가정이 함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 팀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스코어로 셀리나스에 사시는 가정이 이 두 가정만 있기 때문에 셀리나스 가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셀리나스 가정이 누군지 우리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수예배 전에 우리가 좀 일찍 모여서 이 찬양 녹화를 함께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찬양 연습해서 이렇게 찬양 녹화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즐겁게 성가대 연습을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두 가정이 오랫동안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애써서 찬양도 은혜롭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께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족함의 시간들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개척교회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눈앞에 보이는 힘들고 지치는 삶의 짐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몬트레이의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다시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지난 5달 동안의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달 전인 8월달 초쯤에 이제 한번 크게 올랐었고 다행히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딱 200명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에는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49명이네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 몬트레이 지역의 위험 레벨이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substantial에서 moderat로 즉 위험이 살짝 높은 정도에서 이제 마일드한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캘리포니아 전역이 이 붉은색인 하이 단계나 아니면 뭐 substantial 단계에 있는데 우리 몬트레이하고 이제 위쪽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노란색인 moderate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유지되면은 우리 카운티는 이제 10월 29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 법안은 이제 substantial하고 이제 하이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어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 유지됩니다.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교우분들은 어디 스토어 같은 데 가셔서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벗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한인 코커스에서 선교 디너를 대신하는 이 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분들은 많이들 못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맞춰서 이 강의를 녹화로라도 볼 수 있게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꼭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개척교회 헌금은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헌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열리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전체 회의입니다. 이번 달 말인 다음 주에 열립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날은 이제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있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후입니다. 이거 이제 다시 다음 주에 확실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 구역회가 다음 달 10일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날짜가 확정이 안 되는데요. 날짜가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10월 말이 다 되고 있는데요. 예, 어김없이 이제 바깥에 보시면 이제 몇몇 집들은 할로윈으로 이제 집과 마당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으면은 시간이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가나안 공동체가 함께 참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임재하심이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중심 속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